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의 걱정 중 하나가 더 이상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우리 어린 유치 유아부 어린이들이 참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신생아 출생 비율은 한 가구당 1.24명이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70년에 가구당 출생 비율이 4.53명이었습니다. 1970년에는 아이 한 가정당 한 4-5명씩 낳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1.24명으로 나타났고 또 올해 들어서는 신생아가 올 상반기에 출생한 아이들이 21만 5,2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5.7%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1년생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2만 명인데 올 한 해 출생하는 이 아이들은 한 40만에서 45만 사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에 충격을 받고 얼마 전에 정부가 서둘러서 제3차 저출산 계획을 이제 서둘러서 발표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이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가정 중에 난임 치료 또 이 난임 시술을 원하는 이 가구라면 소득계층의 저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지원이 있죠. 또 남성들의 휴직을 이제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서 재원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10년간 이 출산 장려를 위해서 쏟아부은 이 돈이 80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를 쏟아부었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는 없고 점점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파격적인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 각층에서는 이런 지원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저출산의 문제가 단순히 이 시술 비용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내 아이와 함께 살 내 인생의 그림이 좀 멋지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 그림이 별로 그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 그림이 잘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연구 포럼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만나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럽니까? 그러자 이들이 대답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이렇게 힘든 나의 삶을 내가 자녀를 낳으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텐데 이런 삶을 나는 내 자녀들에게 더 이상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아이의 멋진 삶에 대해서 명쾌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끝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끝의 그림이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럼 내가 멋진 그림을 보여줄게 이 그림대로 가봐. 여러분 멋진 그림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 그림을 따라간다고 해서 이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그림을 따라 멋지게 그린다고 해도 그게 꼭 괜찮은 그림은 아닌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기개발 작가 중에 이지성 작가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분의 책을 읽어봤을 겁니다. 이분이 쓴 이 꿈꾸는 다락방,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이런 책들 참 많이 팔렸습니다. 특히 이제 꿈꾸는 다락방 같은 책은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죠. 이 책이 수백만 부가 우리나라에 팔렸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멋진 꿈을 꾸어야 되는데 멋진 꿈을 꿀 뿐만 아니라 이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꿈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안하는 게 뭐냐?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자지 마라. 그리고 열심히 꿈을 위해 달려가고 몰입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대부분 우리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3시간 이상 자서 그런 거죠.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잠이 좀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꿈을 이뤘습니다. 30대 후반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이분의 책이 수없이 많이 팔리고 어떤 때는 한 해에 이분의 이 책이 한 3권, 4권씩 베스트셀러 10위 목록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기업체와 많은 이 관공서에서 초청을 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강연을 하고 갈 때마다 이분은 이 꿈꾸는 다락방 얘기를 하면서 꿈을 꿔라, 너만의 꿈을 꿔라,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꿈을 이룬다는 건 행복한 것이다, 반드시 꿈을 이루라, 이러면서 많이 이 꿈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언론의 인터뷰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꿈을 이룬 건 맞는데 꿈을 이루고 났더니 그 다음에 죽고 싶은 심정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꿈을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꿈을 이루고 나니까 마음이 텅 비고 공허해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간절히 원하던 꿈인데 그 꿈이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공허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연에 가서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이루라, 직장인들에게 꿈을 이루라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때 자기의 마음은 썩어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시작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고 마침내 열심히 달려가서 이 목표를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끝 이후에 몰려오는 공허함과 파괴적인 후폭풍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 두 사이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 그리고 끝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마침내 이루는 그 인생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헤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을 때가 있죠. 괜히 시작했다가 나만 욕먹는 것이 아니냐,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손에 잡히는 명확한 결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렇게 해서 막상 결과를 또 힘들게 얻었지만 막상 결과를 얻고 나니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장밋빛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꼭 푸석푸석한 사과 같은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생각만큼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헛걸음, 헛고생, 그리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엔 이런 책 있죠.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어떤 분의 심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책 내용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청년들에게 야, 결혼해도 별 소용없어, 결혼하지 마,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청년들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아멘 아멘 이럴 것 같으십니까? 무슨 말씀을요? 결혼해야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달려가고 몇십 년을 살고 나면 그 마음이 여전히 같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겠죠. 살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장밋빛이 많은 경우에 지나고 나면 푸석푸석한 사과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과연 끝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꼭 끝이 보여야 되고 뭔가 그림이 꼭 그려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중요한 이유는 뭔가 그려져야 우리의 계산 범위 안에, 통제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인생을 통제하려는 아담적인 본성에서 근거하는 일종의 죄성과 깊이 연관된 태도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인생의 밑그림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모니터 스피커가 좀 울리는데 소리를 조금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하울링이 좀 납니다. 전도서 7장 14절 954쪽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인생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형통한 인생, 앞이 보이고 끝이 보이고 목표가 보이는 인생입니다. 자, 그럴 때는 기뻐해라. 그런데 또 인생에는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곤고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여태까지는 그림이 있어서 잘 달려왔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고 도저히 방향을 잡지 못할 것 같을 때 시간이 갈수록 내 인생이 꼬이고 막 어려워지고 내가 예측하는 그림대로 지나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하라는 겁니다. 뭘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병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림이 보이는 인생과 도저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인생 코스를 짬뽕으로 섞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인생 참 곤고합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면 뭔가 형통한 것 같고 탄탄대로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열린 것 같다가도 꼬이게 하시고 꼬인 것 같다가도 열리게 하셔서 종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앞이 잘 헤아려지지 않을 때, 내가 그렸던 그림이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이 그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그림이 그려지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 지파의 한 남녀가 결혼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선남선녀의 결혼과 같습니다. 자, 1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아멘.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의 선남선녀가 만나서 결혼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2절 상반부를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간에 부부 결혼해서 많이 사랑을 나누었는 모양이네. 임신도 하고 또 자녀를 낳았네. 아이고 순산했는 모양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윗절인 1장 22절을 보면 이건 도저히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자, 22절 1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니, 온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가 아이가 태어날 때 아들이면 무조건 죽이라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이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애굽 사람들한테 발견하는 즉시 잡아다가 나일강에 집어던져 익사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세대를 N포 세대라고 그럽니다.
그전에는 뭐 7포 세대, 5포 세대, 제일 처음이 뭐였냐면 3포 세대였습니다. 3포 세대가 뭐였느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 헬 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우리나라라는 거죠. 도저히 연애할 분위기, 결혼할 분위기, 아이를 낳고 키울 그렇게 살만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젊은이들 많이 계신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할 게 아니에요. 자, 애굽은 헬 조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헬 애굽이었습니다. 헬 이집트. 육체 노동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과중해서 집에 오면 그냥 퍽 쓰러져 잘 정도였어요. 일하는 것도 정신없는데 거기에 애까지 낳고 또 키우려고 하면 정말 힘든 거죠. 나중엔 뭐 강제노역에 여자와 아이까지 동원됐다면 여러분 정말 이게 살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게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건 반반의 확률이에요. 아들 낳으면 주변에 애굽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애 낳았네 하고 이렇게 봐서 아이가 사내 아이면 아이고 사내 아이네, 바로의 명령이구만. 그리고서는 바로의 명령이라고 하고 아이를 잡아다가 나일강에 익사시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낳자마자 아이가 죽어야 된다면 우리는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나오면 죽을 아이면 내가 이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지레 짐작 겁먹어가지고 포기하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상황. 또 설사 딸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 딸도 나중에 강제 노역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 다음 세대의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야 된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 자녀들 후손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느냐? 여러분, 이거 싫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애굽의 노예라면 우리나라의 기질 같으면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합니다. 연애도 안 합니다. 집에서도 아예 연애 금지할지도 몰라요. 야, 아예 연애조차 하지 마라. 결혼하면 비극이다. 하지 마라. 아이 절대 낳지 마라. 아마 이럴 거예요. 아마 애굽 포스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아이 낳지 않기로 가결하다. 뭐 애굽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 표창장 주고 뭐 이런 게 나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 주변을 가는데 어떤 아이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갔어요. 보니까 쌍둥이 유모차예요. 그 유모차를 끌고 가서 아이고 쌍둥이를 낳아 기르시는구나. 얼마나 힘드실까. 가는데 이 아이 엄마가 이걸 보고서는 아이고 배고프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유모차 안에서 멍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멍멍인 거예요. 멍멍이.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는 너무 생활이 바쁘고 힘드니까 아이 낳기는 힘들고 키울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멍멍이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이런데 아이를 낳는다 이러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제 여기 지금 모세를 낳았던 부부가 오늘날 우리나라에 와서 산다 그러면 아마 주변에서 참 손가락질을 많이 할 겁니다. 참 대책도 없는데 아이 참 잘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순종했고 이스라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 순종한 겁니다. 근데 순종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하필이면 이 아이가 누구냐?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면 빠져 죽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야, 참 왜 하필이면 아들이냐? 딸 낳기를 바랬는데. 아들아, 너는 이제 좀 있으면 애굽 사람들이 와서 물에 빠져 죽일 테니까 그 더러운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는 없고 차라리 내 손으로 세상을 떠나보내줄게. 그리고 자기 손으로 죽이는 아빠들도 꽤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이 부모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고 절대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 꿈에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대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아이를 숨겼다 그러죠.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잘생겼다라는 건 아기가 잘생겼다, 그냥 얼굴 외모가 좋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잘생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근데 이 토브는 어디서 사용되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를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좋으셨던 것처럼 이 아이를 보고 부모님은 어떤 마음을 느꼈느냐? 이 안에서 보고 흐뭇해하실 하나님의 형상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아이에게서 느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보면 볼수록 감동하고 감사한데 이 아이를 도저히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유대 이름, 원래 이제 모세는 애굽 이름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유대식 이름 별명이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를 뭐라 그러냐면 토부에서 온 준수한, 보시기에 좋은 소년이란 뜻으로 토비야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유대 관련 문헌이나 뭐 이렇게 탈무드 이런 거 보면 토비야라는 이름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세 이름을 토비야라고 합니다. 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느낄 수 있는 소년 토비야. 자,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부모님 생각에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쁠까? 보고 두기에도 아까운 너무 귀한 아이다.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숨겨요. 자,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우니까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변에 이렇게 이불, 뭐 천막 이런 거 막 많이 쳐가지고 아이가 그 안에서 울어도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했을 겁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 때는 그렇게 소리가 크진 않습니다. 젖 먹고 좀 힘이 생기면 이 소리가 점점 커지죠. 우렁차집니다. 한 3개월 지나니까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어쩌면 애굽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 집에 뭐 애기 소리가 나던데 뭐 이렇게 애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숨겼을 거예요. 아니요. 엊그저께 저희 친척이 왔는데 딸을 낳아가지고 잠깐 왔어요. 그래요? 언제까지 머문대요? 한 2달 정도 있다 갈 거예요. 2달? 왜 이렇게 오래 머물다 가지? 글쎄 좀 사정이 생겨서. 이제 2달쯤 되면 또 물어보겠죠. 그 애 갔어요? 어제도 소리 들리던데? 내일 모레 간다고. 내일 모레 또 찾아와요. 날카로운 눈초리를 갖고 애 갔어요? 죽이겠다는 거죠. 사내아이 소리 같던데 부모님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부모님 같으면 마음이 약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데려가가지고 얘야, 지난 3개월 걸 너는 우리에게 너무 귀한 선물이었단다. 있어줘서 고마워.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푹 빠져 죽일지도 몰라요. 많은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녀들을 키울 자신이 없을 때 얘야, 우리 저 세상에 가서 만나자. 그리고 애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 나일 강가에 있는 이 파피루스, 여기 보면 갈대라고 나오는데 파피루스를 다 잘라서 이 줄기를 잘라 가지고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를, 파피루스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이제 역청, 아스팔트에서 나온 이 방수 물질이 있습니다. 역청과 나무의 뭐 송진 같은 이 진을 발라 가지고 이 상자를 아주 견고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자, 이제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이제 뛰어보내는 거예요. 생명은 절대 내 손으로 어떻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일강가에 가서 이 갈대 사이로 이 갈대 상자를 띄워보냅니다. 자, 가면 안녕 하고 그냥 돌아올 수도 있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딸을 보면 이제 이 모세 위에 아론이 있고 아론 위에 이 딸이 있는데 미리암이죠. 이 딸, 그래서 아마 나이를 대략 한 6살에서 10살 사이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10살 정도 되는 소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는 소녀가 있으면 얘야, 너 저 갈대 상자 끝까지 추격해서 따라가라.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알려다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열심히 갈대 상자를 따라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필이면 그때 나왔습니다. 바로의 딸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바로 아니겠습니까? 그 딸이면 공주죠. 공주가 나왔어요. 서슬퍼런 바로의 딸이 공주가 나왔어요. 목욕하려고 나왔습니다. 그 주변에 이 시녀들한테 주변에 혹시 뭐 이상한 거 없는지 살펴봐라 하고 주변을 보는데 여기 상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야, 저 갈대 상자가 뭐냐? 가지고 와라. 그게 와서 본 거예요. 여러분 참 우연의 일치죠. 근데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연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감추어진 하나님의 필연적인 손길을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암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위해 고군분투하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순간순간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공주가 가서 이 상자를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6절입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이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아기가 응애 하고 울었습니다. 자, 딱 보니까 누구냐? 이 애굽 아기가 아니라 히브리 노예의 아기인 거예요. 이 인종에서 차이가 있죠. 애굽 사람들은 좀 까무잡잡하고 유대인들은 좀 하얗습니다. 딱 보니까 애굽인이 아니에요. 히브리 노예의 아기인데, 근데 아기가 응애 하고 우는데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공주의 마음이 흐물흐물 녹아내렸습니다.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게 하신 거예요. 이 아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살려줘야지. 그래서 바로의 딸을 통해서 이 아기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기를 막 안고서는 긍휼히 여길 그때에 이 누나가 용기를 내어서 이 공주한테 갑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이거 상당히 당돌한 제안입니다. 히브리 노예의 여자아이가 와서 제가 가서 이 히브리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너 누구야? 왜 왔어? 어떻게 왔어? 이 자리엔 왜 왔어? 누가 보냈어?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공주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마음이 흐물흐물 녹아진 상태에서 이 아이가 오는 걸 보고 그래? 그러면 구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마음이 녹아내려서 허락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가서 구해오라. 그러니까 이 소녀가 가서 유모를 구해오는데 누구를 구해옵니까?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기 이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아기를 떠나보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이 유모 진짜 엄마를
이 잃어버린 아기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걔 갔더니 바로의 딸이 뭐라 그러냐?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9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니 와가지고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가서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 먹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하면서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젖을 먹이고 키우고 나서 이 아이가 인지 능력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제국의 공부, 왕자로서의 공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애굽 제국에서 뭐 줘요? 월급 주는 거예요. 내 새끼 젖 먹이고 나라에서 젖 먹이는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모유 수당.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하나님의 우연한 손길을 통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무력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행동을 했더니 이 곳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모는 이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는 동안, 뭐 초등학교를 가면 7살, 8살 되겠죠. 이때까지 키우면서 믿음으로 교육을 하고, 이 아이의 정체성이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갈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집에서 신앙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양육을 시키고 마침내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더니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어떻게 했느냐? 공식적으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입양한 다음에 이 아이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이집트식으로 붙여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라는 이름은 물론 이 이름 자체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그냥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의 이름이 아니라 이거는 제국 왕가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주의 아버지 이름이 애굽의 이 이집트 역사 족보에 따르면 투트모세 1세입니다. 투트모세 1세. 바로의 딸이 이제 공주고 그 밑에 이제 이 모세. 그 투트모세, 모세 가문에 모세가 난 거죠. 그리고 이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제국의 왕자로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참 모세 부모님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겁먹지 않고 했겠죠. 그러나 보이지를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저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하나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나가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부모님들의 행동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갈대 상자라는 말, 두 번째는 이 나일강가에 있는 갈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 상자를 보면요, 갈대 상자 할 때 상자, 이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이 테바는 뭐냐? 원래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를 지칭하는 말이 이 테바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는 다른 말로 하면 갈대 방주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홍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됐던 것처럼 장차 모세도 이 애굽의 홍수와 이 위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될 거라는 예표적인 표현입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러죠. 여기 갈대를 히브리어로 수프라고 합니다. 수프.
여러분, 이 수프는 갈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홍해 바다를 수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건 홍해 사이에 두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거는 장차 모세가 일으킬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역사를 예표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이 급진적인 자유주의 학자는 이 수프라는 단어를 갖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수프는 갈대고 홍해인데 홍해 바다가 원래는 홍해 바다가 아니라 갈대 숲을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만약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애굽 군사들은 다 갈대밭에 코 박고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 아무것도 아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어마어마한 역사를 드러내주는 예표적인 사건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출발하죠. 근데 가면 갈수록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암담하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력감을 느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고 어떻게든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이 헬 조선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그리고 사회적인 압력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망연자실하게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 바라만 보고 있으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들 포기하고 안 된다 그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그만 포기하라 그러고 놀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도요, 그 가운데 살펴보면 그 와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작은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우리는 담대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과연 이런 최선을 다하는 믿음, 암담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will do the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I will do the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아무리 암담해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암흑 가운데서도 새로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지금 내 앞은